2022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를 시작하고 6개월을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반년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이죠. 맥주 전에 구약과 신약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인도한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3개월 되던 날인 3월 1일 출애굽한 지 46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후인 49일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내려준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은 신약 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이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땅의 곡식 가운데 첫 열매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리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 신약에는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2022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십계명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말하죠. 일곱째 대적 심판의 지구 완멸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세상에 대한 애절한 후회와 두려움과 아쉬움을 시로 표현한 애가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앞장인 17장 마지막 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여자는 지난주 배운 대로 큰 음녀입니다. 이 큰 음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 지구가 완전히 음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에 모든 인류가 취한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는 개교가 바로 음행의 포도주죠. 18장은 이 세상이 음료와 더불어 멸망당하는 모습, 이 재앙 속에서 파를 당하는 자들의 애가를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종말의 적그리스도 지배하에 놓인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구는 음행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종말시대 7년 한란중 후 4년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은부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지구 큰 성 바벨론은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장, 망할성, 성성, 장망성, 지구는 멸망의 성, 파멸의 도시, 장망성이에요. 이 땅에 미련을 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들은 각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3절 말씀에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란 뜻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음료가 세상에 먹인 가증한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가 마지막 때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도록 자꾸자꾸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음료는 교회를 배교시키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대한 기구 종교 유인입니다. 음료는 교회 안의 성도를 미혹하여 진리를 버리게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만이 길이세요? 예수님. 누구만이 진리세요? 예수님. 누구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누구만이 아버지의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만이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음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합니다. 동정녀 탄생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목사인데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배교 세력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1세기부터 존재했고 현재에도 상당수에 달하고 종말세인 7년 안을 인접한 마지막 때 가서는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 우리들을 경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음료는 그리스도로 위장한 적그리스도를 인류가 추종토록 하고 그가 세상을 전쟁과 기근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전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해준다 그런 말 따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줄 쓰면 출세하게 한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의 인도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런 걸 흔들어 버려요. 이것을 우리들은 깨이고 경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17장 2절 3절 오늘 본문 3절과 비교해 보면 이 음료는 손에 가진 금잔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이 돼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죠.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는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취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이란 권력을 말하죠. 땅의 상인들이란 재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음료가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이 음료의 하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권력과 재력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쉼과 돈이죠. 그러므로 음료가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겠다는 말은 모든 인류를 취하겠다. 뭘로 사람들을 취하게 돼요? 쉼으로 유혹을 해요. 돈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음료에 의해서 이렇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에 취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음행에 빠지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큰 성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공면합니다. 음료의 거짓 복음을 듣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짐승표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과 돈을 따라요. 돈 무섭죠?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영혼까지 팔아요. 이게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돈 벌려고 영혼 팔면 그 사람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음행의 포도주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돈을 따르면 신앙생활이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던지고 순종생활을 떠나게 돼요.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에서 속히 빠져나와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들에게 뭘 만지지 말라고요?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사치나 세상의 탐욕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4절에 하늘에서 들려온 두 번째 메시지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죄는 씻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사년반은 은혜시대가 끝난 때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믿음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 경배와 짐승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다시는 없다라고 말해요. 왜? 후사년반은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4절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세 번째 메시지는 그가 받을 재앙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로 대표되는 권력과 자력을 쫓는 사람들, 그들은 일곱째 대접 심판 지구 완멸의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0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재앙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왜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드리냐면 진리에서 나고하면 재앙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지켜야 되고 사수를 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음행의 포도주의 죄악이 하늘을 찔렀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의 죄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은 그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바로 종말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느니라. 에스겔 22장 31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심판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아직은, 지금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내 시간이 있을 때 그 인내 시간 맞춰지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주도할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보니까 그가 준 대로 주라, 갑절을 준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계시록 외에 더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향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더 이상 자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면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파는 것이요 불제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7대 대접 지고를 완면하는 불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예언하여서 준비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음녀와 큰성 바벨론의 심판은 거의 동시적입니다. 음녀는 자신이 도와줬던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하죠. 큰성 바벨론 이 지구는 후사년만 끝날 때 7째 나팔, 7장, 7대접 중 6대 대접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째 대접 불심판으로 완멸하게 됩니다. 큰성 바벨론 심판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9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왕들입니다. 음녀와 결탁하여 세상의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을 쫓아 함께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세상 향락을 누려온 모든 악인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것, 특별히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부 위정자들이 일하는 곳에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돼요. 어디 법사들이 들락거려요. 어디 그곳에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려요. 요즘 이상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귀신의 처소가 돼요. 이거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한눈을 팔면, 조그만 한눈을 팔면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이 귀신의 처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큰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그거를 알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그거를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지켜줬다니 감사를 드리죠. 근데 젊은 사람들인데도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조상신이 도와줬다. 조상신이 미리 알게 했대. 명절날이나 조상이 돌아가시는 기일이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조상들에게 그걸 대접하는 거잖아요. 정말 조상을 잘 믿으면 매일같이 밥을 차려서 올려야지. 조상이 배고파서 어떻게 사는데 1년에 한 번 밥 먹고 명절에 3번 밥 먹고 앞뒤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자꾸 귀신 초소가 돼요. 이게 마지막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멸망의 이 세상이 음녀화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깨야 됩니다. 땅의 왕들로 상징하는 지도자부터 음녀와 결탁을 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의 초소로 되어서 망한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심판을 받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이 말은 불심판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무서워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김순경배를 하지 않고 짐승표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음료를 따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땅의 왕들의 권력과 향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다시 연하여리라 계시록 종말의 말씀을 듣고 배교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심판에 등장하는 자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인류는 시작과 함께 상거래가 시작됐죠. 이를 통해 형성된 물질은 사람의 신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돈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하죠. 돈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땅의 왕들과 손을 잡고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권력을 등에 업고 자본을 쌓아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으로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돈 갖고 세상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11절에 보니까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지구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의 물건을 살 자가 없음을 애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설마 지구가 멸망하는데 자기가 팔 물건 팔 데 없어서 그것 때문에 설마 애통이 할까? 아닙니다. 완악한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두고두고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로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입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한 힘센 전사의 이상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이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힘센 천사가 하는 말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에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지구를 말씀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구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구가 완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지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번제는 그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 세상도 짐승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들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지내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저주 가운데서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원래 계획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의 최종 심판, 불심판에서는 건진받을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면에 서식하는 생물이나 무생물의 일까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종말의 지구 내에게 불덩어리가 폭발해서 이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성도들을 공중슈거로 던지시는 것이죠. 그 외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멸절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같이 지구는 최후의 심판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대륙과 산악과 구성들은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는 지구 멸망으로 인해서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에 복인 천년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래 받으시고자 했던 천지창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죠. 이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의 천년왕국은 예수 재림 때 생존해서 공중수고된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년 동안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아담과 같은 몸을 입고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은 몸을 입고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지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살아가게 됩니다. 육적 유대인이건 이방인으로 영적 유대인이건 저와 여러분 누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범죄와 저주가 없는 새로운 나라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완전히 심판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부터는요, 큰 성 바벨론 이 지구가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바다 멘틀 속에 완전히 침전된 다음에 모든 것이 적막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고 라고 했습니다. 검은 것 타는 자란 즐거운 노래로 인간 생활을 기쁘게 준다는 자들입니다. 검은 고라고 하는 악기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중수고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검은 고를 연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악기로 말초신경을 자극 사람들을 기쁘게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사람들을 향락을 찬양을 하고 방탕과 음란을 부추기는 데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자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찬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공업자라고 하는 건 사치품으로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유행시켜온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라졌으니 세상에 유행했던 값진 사치품들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루이비통인지 샤넬인지 이런 사치한 모든 향락들이 다 없어졌다.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골, 농촌에서 들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가한 농가에서도 이제 인적조차 없는 죽음의 풍경, 모든 것이 적막해졌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23절에는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음성은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음성도 일체 자체를 사라져버린다. 즉 이 세상에 지금의 결혼, 지금의 사랑, 이 세상의 가정, 그런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집에도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캄캄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다시는 지금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여러분들 두지를 마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셨죠. 불의는 반드시 보응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행위는 오늘 말씀 보니까 갑절이나 갚아준다라고 했죠. 더 이상 구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받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인 지구는 일곱째 대접 불심판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폭발한다고 말합니다. 큰 음료, 종교 유인의 자체도 없어지고 열불, 적그리스도 제국도 흔적도 소멸되어 버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은 다 소멸됩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은 음료의 음행의 포도에 취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재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던 자들이죠.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23절에 보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술이라고 하는 건 음료가 세상에 먹인 음행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해요. 그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침전된 것처럼 죽은 자 같은 정막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파거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은 지금 이 세상 즐기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에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거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진리에 등을 돌리고 물질 만능주에 빠지고 사람들이 영원히 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쾌락이 되고 있죠. 헌신이 아니라 사치입니다. 섬김이 아니라 치부입니다. 이제 이 모든 물품들이 이 세상과 함께 불길 속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이후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입보다 화입보다 큰 성이여 세납고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도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9절에도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했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한 시간에 다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시간에 망해버릴 바벨론 이 세상에 탐하는 쾌락과 사치가 취부가 아니라 영생과 헌신과 섬김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악인들과 이 지구 큰 성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은 하늘에서는 즐거워하는 함성이 힘있게 울려날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제란 주를 위해 순교한 첫째 부활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지구 왕년 심판 직전에 공중 주고된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우며 승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발견되었어요?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앞서 20절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죄가 하늘을 찔렀죠. 사무쳤죠. 의인들의 피가 다 채워졌죠.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순교자들 의인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은 바벨론 이 세상에 탐하는 한 시간에 없어져 버릴 쾌락과 사치와 취부가 아니라 영생과 헌신과 섬김에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았다고요? 순교자 의인들의 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중심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피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합니까? 눈물을 흘려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은 성도들의 피와 같은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지난 반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물질, 이것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피와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것을 드려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만 남는다고요? 피만 남아요. 의인의 피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멸망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것에 들여진 여러분 인생 되기 축복합니다. 한 시간에 망해버릴 거 거기에 들어오지 마세요. 계시록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을 줬죠.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는 부흥을 줬죠. 성도들의 피 예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도 피와 같은 가장 귀한 영생과 헌신과 섬김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그날에 줄구하라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를 되시고 하나님의 보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불의에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에 갚아준다는 것은 최후 심판에는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면 자비가 없어요. 이제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도는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배교가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행의 포도주로 큰 성 바벨론 지구가 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심판의 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은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 신부로 정절을 지킨 믿음을 마지막 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승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한 뒤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선자들과 성도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의 순교자의 피만 남는다고 했어요.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순교자 피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악인들의 죄는 하늘에 사붙였죠.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자랑 버리고 오늘도 헌신과 오늘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